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두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모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지 70년이 지난 시점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70년은 두세 대 가량이 지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 커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고 바벨론 지역에 일상적으로 통용되었던 아람어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 않고 부유한 그곳에 남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한국전쟁 직후에 미국으로 간 한국인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한국전쟁을 겪은 선조들은 조상들은 돌아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곳에 남아서 태어난 이민 2세들, 3세들은 한국인이라는 생각은 있지만은 미국이 조국이고 그리고 영어가 익숙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국 땅에 돌아오기 힘들었던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부유함과 평안이 아니라 낯선 환경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된 지 오래되었고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벽도 무너져서 들짐승이 예루살렘 안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가난과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사실은 없다. 속히 너희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켜라. 조상들처럼 나를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주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느 왕 몇 년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몇 번째 달 며칠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은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 6째 달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난 9째 달에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2달 뒤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전 공사가 총 전체 5년 6개월 걸렸으니 오늘 말씀은 성전이 막 지어지기 시작한 기초가 막 세워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공사를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70년이 지났다라는 언급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기한입니다. 그 기한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개역 개정에서는 질투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질투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벌하신 이유는 그들을 단지 괴롭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벌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심판이 끝나고 열방을 향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벌했던 심판하였던 이방 나라들을 이제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괴롭히고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세우신 나라를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을 벌하였다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권한을 이방 나라들에 주셨지만 동시에 책임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왕이나 대통령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고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를 세웠으니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칼을 휘둘러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롭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대로 그 칼과 권한을 휘두른다면은 진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주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게 사용할 때에 세상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칼을 이방 나라에 맡기셨습니다. 바벨론에 아수르에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절제하면서 그 칼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이 된 것 마냥 그 칼을 휘둘렀고 무자비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피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그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입니다. 내 뿔을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하늘까지 높아진 세상 나라와 왕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의롭게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절제하며 그 권한과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라고 해서 직원들이나 알바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마음대로 노엽게 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아이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권한이 큰 자일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제하는 가운데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있는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먹줄은 측량줄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이 그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심판의 때가 끝나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집이 이곳 가운데 재건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무너진 황폐한 그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더라도 벌하셨더라도 잊지 않으시는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유일한 명령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스가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때론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도 하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께 돌아와야 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 돌아와야 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멀어져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오늘 하루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